오늘은 세븐 처치스 시리즈, 7개의 교회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는 우리 부전교회를 진단하게 되고, 동시에 부전교회의 교인인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진단하고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지금은 이 도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1세기에 이 도시는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지어라고 불렀는데 그 마이너 에이지어의 주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정치적 중심지, 총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부산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인근에 수많은 배들이 이곳에 접안을 하고, 그리고 물품이 거기서 내려지며 하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륙으로 이 모든 물품이 수송되는 교통의 중심지,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도시는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문화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도시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신은 여신인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로마의 신화로 말하면 다이아나 신입니다. 이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전 지역에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인 에베소가 복음화될 때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제3차 선교 여행 중인 AD 52년에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장기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만큼 오래 했습니다. 몇 년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억력이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이죠? 3년간.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세워질 때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잊지 마라. 3년이나 사역을 합니다. 그가 떠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아들 누구죠? 디모데에게 이곳을 목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AD 66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AD 60년이 넘어가면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었고, 사도 요한은 AD 95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무릎 꿇지 않았던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18개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95년에서 96년 사이 1년 6개월의 유배 생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묵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배 기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감독이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임시로 섬기다가 요한이 돌아오자 그가 2년 정도 96년에서 98년까지 섬기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오네시모가 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섬겼다라고 교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커다란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어 그대로 보면 The Angel of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라. 1차적인 직역하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스윈돌 박사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왕을 대표하거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영적 존재인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사자는 목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성수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엥겔로스, 천사라는 헬라어입니다. 엥겔로스는 인간 메신저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참조구절로 누가복음 9장 52절로 보이는데, 이걸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보내는데 그걸 사자, 엥겔로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엥겔로스가 영적 존재인 천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띠고 파견받은 또는 파송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쓴다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임무를 띠고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그 앞절이 1장의 마지막 절인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어떤 촛대라고요? 금촛대라. 그냥 촛대가 아닙니다. 스테인리스도 아닙니다. 황동도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입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 이 촛대는 금촛대를 말하죠. 7 촛대는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7 교회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선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수고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연합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당을 내놓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헌신과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내를 알고, 이 인내는 핍박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가 강력하게 일어나던 시대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황제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훌륭한 성도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주변의 이웃들이 박해할 때 그 순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기에 보면 이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테스트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이단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리가 정말 울타리처럼 든든하게 서 있던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나와요. 정제는 이 니골라 당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배교하여 이단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약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니골라라는 얘기는 한 인물이 아니라 이단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여깁니다. 니콘, 삼키는 자, 이기는 자, 그 다음 라오스, 백성. 이 국가 이름 라오스도 헬라어로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말은 니콘과 라오스의 합성어로서 백성을 삼키는 자. 그렇죠. 이단은 사람들을 삼키고 그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진리 위에 우뚝 선 교회였냐면 그 당시에 니골라당을 비롯한 숱한 이단을 분별하며 교회로부터 그들을 추방시켰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3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킨 너희들의 이 믿음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근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부지런한 교회, 충성스러운 교회, 지역교회 연합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순전하게 지키며 인내했던 교회 뿐만 아니라 이단을 분별하며 이단을 교회로부터 추방시켰던 강력한 진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얘기는 권면과는 달라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게 책망 아닙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권면이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이단과 이렇게 싸웠는데 그 사람 좀 부정하다고,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까지 책망 정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만합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박해 가운데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었는데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책망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버린 일은 책망받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유능함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돈을 나누어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사랑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지요. 사랑 없는 봉사도 가능하고요, 사랑 없는 헌신도 감사하고요, 사랑 없는 이단과의 싸움도 감사하고요, 사랑 없는 충성도 구제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과 봉사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신도 많이 했고, 너희들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켰고, 너희들이 박해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것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다는 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책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오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소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른 사람한테 소망이 안 돼요. 네.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해 놓은 것, 아니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니죠. 거기 걸려 있는 것, 이거 빼버리면 성경 전체가 무너지는 것. 성경이 무너진다고 해서 비진리가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사랑을 버린 삶입니다. 이게 강령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그들이 버리게 되었을까?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예 내팽개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치열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까? 이들은 이단과의 전투를 했던 것이죠. 이들은 황제 숭배하라는 이 박해와의 전투를 했던 것이죠. 수많은 권한과 이단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치열한 전투 가운데 마음들이 거칠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치열한 전투를 평생에 싸우고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생애 동안에 반역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세바, 여러 번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평생을 전장에서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마음이 황폐화될 수 있고 그의 마음이 척박해질 수 있고 거칠고 미움과 분노가 많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드문드 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대로 예배의 진정성이 살아있었어요. 수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그의 찬송입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즐겨 읽는다는 것을 시편 119편,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176절 가운데 송이꿀보다 달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도 다윗은 예배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공예배와 개인 예배가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을 깨뜨리며 회개합니다. 에드먼드 첸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브라큰네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은 사막처럼 황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부서뜨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C가 있었어요. 일개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 용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용기, 진정한 용기, 커리지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는 수많은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성도들이 그런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황폐화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한 이유는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짐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진짜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저와 불편한 분은 저에게 오셔서 또 같이 풉시다. 네. 또 여러분들끼리 불편한 분은 또 그것도 풉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분들도 푸십시다. 거기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시민들과도 직장 동료와도 그렇게 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시골에 15살의 소년이 뇌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픈 서저리를 하게 되어서 머리를 열고 암을 제거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학교를 수개월 동안 나가지 못하게 됐죠. 항암 치료 가운데 머리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브라이언이 학교에 온다는 소식이 친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 학급에 20명밖에 되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브라이언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그의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때 친구들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브라이언이 학교에 몇 달 만에 왔을 때 우리의 머리카락을 보며 또한 자신의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볼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우리 모두가 머리카락을 빡빡 밀자. 이튿날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실로 브라이언이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는데 선생님은 왈칵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병을 앓고 그 중병과 씨름하며 마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처럼 돌아오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머리가 다 빠져버린 15살의 내 친구를 위하여 20여 명이 다 함께 머리를 깎은 그 장면을 볼 때 선생님은 내가 제자들을 헛되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성자 하나님, 그 마음을 인디애나의 시골의 청소년들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무정하고 투박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과 싸워 이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연합의 앞장선 교회고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친구를 위하여 아낌없이 머리를 깎았던 그 소년들처럼 옆에 있는 교회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랑해가는 교회, 그 교회는 분명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